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가 하아지누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파라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소타브라카. 다음 주 마지막 쉬운 네 번째 파라샤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베레시트로 돌아가는 토라 낭독 사이클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51번째 시간입니다. 제 151강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차 바다에서 나오게 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직접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게 될 것인데, 이 장차 재건될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라고 합니다. 즉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7년간의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7년간의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확히 그 중간에 해당하는 3년 반의 시기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3년 반의 시기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 등의 만행을 저지를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여 단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슬람 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나라는 이슬람 제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날 짐승이 재건될 이슬람 제국이며 적그리스도는 그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타겟은 분명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주된 타겟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므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것이 장차 나타날 짐승의 주된 타겟입니다. 이렇게 할 나라는 이슬람 제국뿐이고 이렇게 할 종교도 이슬람 종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세계와 중동의 정세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짐승의 권세가 42달, 즉 3년 반의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3년 반의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3년 반의 참혹한 박해와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나가고, 그죠? 하늘로부터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들을 산채로 불못에 불과 유황불에 던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오실 분이 오실 겁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겁니다. 진짜 강하신 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사로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 메시아닉 킹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여러분 올람 하와이까지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알고서 지금 다가올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겁니다.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 언약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해피엔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파요. 모기가 물어서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가 물어서 좀 아프다, 그보다는 좀 강도가 더 강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결론을 우리가 잘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짐승의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13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7절은 짐승이 3년 반 동안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해요. 그죠? 성도들이 짐승의 손에 넘어가 3년 반 동안.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자, 성도들은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까지 여러분 포함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짐승의 권세에 여러분 붙여진 바 되어서, 짐승의 손에 붙여진 바 되어서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여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괴롭히고 부녀자들을 욕보일 것이고 또 재물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돼 있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대환란만을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전 세계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여 이교도들과 크리스천들에게 개종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조리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장차 여러분 재건 이슬람 제국과 적그리스도의 만행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거기가 주무대예요. 거기가 주무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주된 타겟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그리고 창세 이래로 보지 못했던 그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질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영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짐승의 영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모든 족속,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또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권세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게 됐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구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 짐승에게 복종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코드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짐승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짐승이 뭐라고요? 이슬람 제국이라니까요. 잭은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뭘까요? 잭은 이슬람 제국에게 혹은 이슬람에게 알라에게 충성한다는 표시로 받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복종을 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개종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슬람의 목표가 뭐라고요? 전 세계 이슬람화예요. 이 전 세계 이슬람화, 이슬람의 목표인 전 세계 이슬람화가 상당 부분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탄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두 집단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신실하게 예수와를 따르는 크리스찬들, 그죠? 이들이 가장 심각한 탄압과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 이들은 짐승에게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들은 짐승에게 복종할 수 없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들은 무시무시한 핍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 주요한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날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이 이슬람하고 이슬람 제국 어떠고도 하시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짐승이 이슬람 제국이고 정말 이슬람 칼리프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막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 안 한 자들은 다 죽이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13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13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슬람을 딱 배제시키면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슬람의 교리와 이슬람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교리, 이슬람의 본질, 그리고 이슬람의 종말론에 따르면 그것을 이해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존하는 사탄적인 사상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현존하고 있는 사탄적인 사상을 꼽는다면 첫 번째로 공산주의. 두 번째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건 사탄적인 사상입니다.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세 번째가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현존하는 사탄적인 사상.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가장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게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죠. 이슬람은 아직 발톱을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슬람은 좀 더 궁극적으로 세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동성애 및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적인 사상. 이 세 가지 사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사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들로 무장해서 이것들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들로 무장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를 믿는 자들과 그것을 여러분 법제화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들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사상들, 하나님의 사상들과 가치들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토라의 사상으로 여러분 잘 훈련되고 잘 우리가 준비되면 분별이 돼요. 분별이. 이 세상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저 문재인 정권이 뭐가 문제인지, 저 바이든 정권이 뭐가 문제인지, 이슬람이 뭐가 문제인지 다 분별이 돼요. 근데 성경도 엉망진창 공부하지도 않고 토라도 공부 안 하고, 그죠? 세상에 적당히 시리에 편승해서 언론이 떠들어대는 이런 것들에 여러분 선동이 되고 세뇌가 되면요 분별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적들을 키워주게 되고, 그죠? 부역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사탄적인, 가장 파괴적인 사탄적인 사상을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단연코 이슬람입니다. 단연코 이슬람이에요.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공산주의는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동성애 이데올로기하고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요 지금 거대한 연대를 이루었어요. 무엇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기독교적인 질서, 그죠? 서구적인 자본주의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 사탄적인 이념 집단이 하나로 지금 연대를 이루고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카르텔을. 근데 때가 되면 이들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이슬람은 무신론입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여러분 종교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이들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슬람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사탄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이슬람에 장악해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아직 잠시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아직 잠시 시간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은 잘 들으세요. 이슬람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사탄의 최종 병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그죠? 계시록 13장의 때, 계시록 13장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탄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 사탄의 최종 병기,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슬람의 사탄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 13장부터 18장까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엉뚱한, 여러분 남의 다리 긁는다고 그러죠? 엉뚱한 데를 쑤시고 다닐 뿐이에요.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는 등, 카톨릭 로마 교황이 무슨 적그리스도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유럽에서 막 짐승이 일어나고 막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등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혀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 교황도 적그리스도적인 측면이 있죠. 적그리스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어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적인 만행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김정은도 적그리스도 적이에요. 오바마도 적그리스도 적이죠.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13장부터 17장 18장까지에 여러분 나와 있는 그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와 그 음료는 유럽연합도 아니고 로만 카톨릭도 아니고 다 뭐가 관련이 있어?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게 잘 알아야 돼요. 이슬람과 관련이 돼 있다.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확신하지 아니하지 못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 사탄으로부터 직접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 등장하는 짐승이 바로 이슬람 제국이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슬람의 이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본질 그리고 교리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슬람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슬람의 본질, 속성, 핵심적인 교리, 이슬람의 종말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죠? 토라를 알면, 온전히 알면 적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려면 뭘이라 죄 가운데 빠져봐야 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죄 가운데 빠져봐야 되고 적들에게 또 사로잡혀 봐야 돼. 적들에게 사로잡혀 봐야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 이 진리가 정말 진리로서 드러나려면 어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슬람의 본질, 이슬람의 핵심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자, 이슬람의 본질과 핵심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은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에 속합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에 속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 아시는데 말씀해 보실까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러고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세계 3대 유일신 종교니까 유대교, 기독교하고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네. 맞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죠. 그럼 이슬람이 믿는 알라도 유일한 신이니까 유대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겠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알라가 유일하다 그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랍어로 바꾸면 알라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이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창하는 게 크리슬람이라는 게 크리슬람.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섞어버려요. 기독교, 이슬람을 섞어버려요. 크리슬람. 그래서 크리슬람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 동조하는 혹은 앞장서는 사람이 리그 워렌이 아닌가. 세들백교회 리그 워렌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크리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죠. 이거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슬람의 알라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사탄이고 유대교,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이슬람의 알라는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뒤에 숨겨져 있는 거고 이슬람이 섬기는 이 알라는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달. 문갓입니다. 문갓. 달신입니다. 이슬람은 달을 숭배하는 종교를 유일신교로 만들어 놓은 게 이슬람이에요.
원래는 달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아랍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달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달을 숭배하는 종교. 이 종교를 무함마드가 유일신교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유일신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이슬람의 본질은 뭐다? 이슬람의 본질은 달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달을 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종교인데, 이것을 유일신교로 만들어 놓은 악마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거의 항상 뭐가 있죠? 초승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항상 초승달이 있어요. 그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달을 섬기는, 그래서 알라는 달신입니다. 그죠? 아랍 세계에서 고대로부터 여러분 이 달신을 알라는 달신이었어요. 달신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여러분 버젓이 하면서 그것을 유일신으로 만들어 놓은 정말 기만적인 종교죠. 정말 기만적인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토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결단코 섬길 수 없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들이 섬기던 달신, 달신을 가지고 이슬람은 뭐라고 말하냐?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혹은 알라후 아크바르 이런 말을 하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있어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사탄이 지금 알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만적인 종교 시스템, 기만적인 종교 체계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전혀 다른 신이다, 전혀 다른 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은 달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집단일 뿐입니다.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집단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유대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우리 메시아님 교회는 삼위일체를 대부분 인정해요. 삼위일체를 대부분 인정한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삼위일체를 이슬람은 노골적으로 부정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정을 해요. 꾸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와 같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알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은 적도 없고 다른 신에 의해서 낳아진 적도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없다. 알라는 뭐예요? 일입니다. 일. 단일한 원갓, 하나예요, 하나.
그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알라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슬람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슬람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을 부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을 부정을 합니다. 당연히 부활도 부정하겠죠. 그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과 그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이슬람에 따르면 예수는 이들은 인정합니다. 예수.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슬람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로 간 적이 없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 적이 없다. 그럼 예수는 뭘 했느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그럽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은 존재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은 다음에 이 예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알라와 함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걸 인정을 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지금 알라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그죠? 때가 되면 예수가 다시 나타나요. 기독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알라와 함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예수는 인간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은 다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 다시 오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슬람의 예수는 알라를 신봉하는 무슬림입니다. 알라를 신봉하는, 그러니까 알라와 함께 있죠. 알라와 함께 있죠. 이슬람의 예수는 알라를 신봉하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의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넷째로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죠.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알라로부터 받은 직접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계시라고 믿고 기독교의 성경은 편집자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왜곡된 거야. 이건 변질된 거야. 꾸란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들은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성경은 왜곡된 것이고 변개된 것이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죠. 다섯째,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메신저라고 하죠.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Messenger of God이라고. 예수는 선지자 중 한 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를 인정합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에서 건지심 받은 다음에 엘리야처럼 기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알라와 함께 있다가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지자로 추앙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 Final Prophet이에요.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을 하고 알라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꾸란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위대한 알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이들은 무함마드를 추앙을 하죠. 그리고 모든 무슬림들이 그의 가르침과 인격과 행적과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그의 인격과 삶과 행적과 가르침을 배우면서 본받아야 된다. 모든 무슬림들이 모델로 삼고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 무함마드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무함마드는 우리 기독교 혹은 메시아닉 서클에 누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슈아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예슈아의 자리를 지금 무함마드에게 지금 내준 거예요. 그죠? 모든 무슬림들이 그의 가르침과 인격과 행적과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함마드는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폭력적이었고 일부 다처제를 가르쳤고 일부 다처제 6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그랬죠. 6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며 그 중에 한 명은 6살이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죠? 일부 다처제. 그래서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 아내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능력만 되면. 그리고 무슬림들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딸이 6살만 되면은 이제 시집 보낼 준비를 해요. 6살인데 시집 보낼 준비를 해. 돈 많은 무슬림한테, 무슬림 갑부한테 시집 보내면 이건 영광인 거예요. 소아성애자들이죠. 소아성애자들. 무함마드가 소아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이런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이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제가 테러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막 반이슬람 운동을 하는 사람 다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무함마드는요 칼과 전쟁으로 다른 부족들을 정복을 하고 강제 개종을 통해서 이슬람을 확산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무슬림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한 자입니다. 칼과 전쟁으로 정복하면서 여러분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고 그렇게 정복을 해 나갔던 자예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슬람을 확산시켰던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모든 무슬림들에게 여러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될 명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무함마드를 본받아야 되니까.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유대인의 멸절을 명령합니다. 유대인의 멸절을 명령해요. 이슬람은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집단이에요.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집단입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에 따르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 가서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든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학살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크리스찬들한테는 그래도 개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요. 크리스찬들한테는 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철저한 여러분 학살, 그죠? 멸절을 꾸란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반유대적입니다. 현대판 나치예요. 현대판 나치. 꾸란은요 유대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상에 항상 비행을 저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라가 유대인을 너무나도 혐오하고 저주한 나머지, 알라가 이슬람의 신이잖아요. 알라가 유대인을 너무나도 혐오하고 저주한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인간 사이에서 가장 천한 계급으로 강등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꿀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야. 유대인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항상 비행을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라가 유대인들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저주한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을 원숭이하고 돼지로 바꿔버렸대. 원숭이하고 돼지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천한 계급으로 유대인들을 강등시켰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이슬람 교사는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려갔어요. 동물원에 아이들을 데려간 다음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자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고릴라는 원래 유대인이었단다. 저 고릴라는 원래 유대인이었단다. 그게 실화예요. 실화예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 사실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 세계에 여러분 만연되어 있습니다.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가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로 바꿨다라고 꿀안에서 명령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저주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꿀안이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들은 진짜로 이거 종교적 신념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혐오해요. 유대인들을 증오해요. 때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지중해에다 수장시켜 버렸다고 말하죠.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온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꿀안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꿀안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인간 이하의 해충, 벌레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은 해충이고 벌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얘들은 해충이고 벌레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죽여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비행을 저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라가 이들을 너무나 혐오하고 저주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원숭이하고 돼지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원숭이들, 저 돼지들, 그죠?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가치가 없는 자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꿀안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꿀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알라로부터 온 유일한 참된 계시로 믿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꿀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요. 꿀안에 보면 자, 초기 계시가 있고요, 초기 계시가 있고 후기 계시가 있어요. 꿀안에 보면 나중에 계시라는 얘기죠. 처음에 계시가 있고 나중에 받은 계시가 있어요. 이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초기에 받은 거하고 후기 받은 거하고 달라. 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시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당황을 하겠죠. 그죠? 초기 계시하고 후기 계시가 충돌하는 것이 있을 때는 초기의 계시는 취소가 돼요. 이거는 취소가 돼. 이거를 만수크라고 합니다. 만수크. 이슬람의 교리 중에 있는 겁니다. 초기 계시하고 후기 계시, 처음의 계시하고 나중의 계시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처음의 계시는 취소가 된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죠? 이 가짜 신이니까 이런 게 나오지. 가짜 신이니까. 초기 계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고 아주 호의적인 친절하게 유대인을 대하라고 하는 그런 계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후기 계시입니다. 후기 계시.
후기에 이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가 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계시. 그래서 다 유대인들을 살육해 한다는 계시들을 후기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당신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슬람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꾸란에는 그런 게만 있는 것도 아니야. 꾸란에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인용하면서 사람을 속여요. 자기들이 숫자 찍을 때 이걸 인용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취소된 거예요. 이거는 취소된 거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본질은 뭐예요? 철저하게 반유대적이에요. 철저하게 반유대적이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는 게 꾸란의 명령입니다. 만수크 교리를 잊지 마세요. 만수크. 처음의 계시와 후기 계시가, 나중에 계시가 충돌할 때는 처음의 계시는 취소된다. 취소된다. 이건 다 취소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꼭 이와 비슷한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시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후기 계시는 뭐예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건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전부 구약하고 신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구약하고 신약이 많이 충돌하는데 우리 기독교들은 구약은 낡은 것, 구약은 마치 취소된 것, 그죠? 구약은 오래된 것처럼 취급을 하고 신약은 새로운 것, 신선한 것, 그리고 신약이 진짜. 이슬람이 지금 하는 행태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하는 행태처럼. 우리 하나님을 거짓인 알라쯤으로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돌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성이 있고 일관된 계시예요. 하나로 관통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샤밧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면 계시록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규례를 쓰다고 그러잖아요. 샤밧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희생제사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슬람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신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짓신이니까. 알라가 가짜니까, 그죠? 가짜니까.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지 마음대로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좀 친해 보려고, 유대인들에 다가가 가지고 이들을 이슬람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발언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거든. 유대인들이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제 이슬람으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 죽여라 해버린 거예요. 달라요. 지 마음대로 한 거를 이제 알라를 핑계대고 알라의 계시가 내려오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현대판 반유대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나치 집단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하디스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최종적 살육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함마드가 말했다.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죽일 때까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 맞서 싸우고 죽여야 돼. 그래서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 핵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죽일 때까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왜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슬람 종말론의 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기다리던 존재가 있어요. 그 기다리는 존재가 오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와야 돼요. 마지막 때 오려면 유대인을 공격해야 돼.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죽일 때까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막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예요. 마지막 이제 되기 전에 그때 유대인들은 돌이나 나무 뒤에 자신을 숨길 것인데 그러면 나무나 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슬림이여 혹은 알라의 종이여 내 뒤에 유대인이 있어요.
와서 그를 죽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디스에. 나무나 돌까지도 유대인이 숨은 나무나 돌까지도 유대인들을 무슬림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다 죽이도록. 하지만 가르카드 나무에 대해서 가르카드 나무가 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르카드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 나무가 유대인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나 돌 뒤에 유대인들이 숨다, 무슬림들을 피해가지고 숨는데 그 나무나 돌이 여기 유대인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와서 죽이세요. 이럴 거라고 지금 무함마드가 말했대. 마지막 때가, 너희가 기다리는 마지막 때가 올리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유대인들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학살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맞서는 미래의 전쟁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모든 유대인 학살에 대한 신앙이 수많은 무슬림들 사이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서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죠? 유대인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미래의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학살을 해야 한다고 하는 신앙이 수많은 무슬림들 사이에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그 다음에 헤스볼라와 이런 자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땅을 나눠 갖고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좀 나눠주면, 예루살렘을 두 동강 내가지고 팔레스타인에게 일부를 주고 유대인이 일부를 갖고, 그 다음에 웨스트 뱅크니 뭐 이런 데를 팔레스타인에게 좀 땅을 나눠주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가 되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착각이에요. 이게 서구의 착각입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 때문일까요? 무슬림들 때문일까요? 무슬림들 때문이에요. 꾸란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꾸란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국가 해법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침공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짐승인 이슬람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규합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고 말했어요. 왜 침공해야 될까요? 유대인을 죽여야 되니까. 유대인을 죽여야 되니까. 이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그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는 사탄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만든 비밀 병기,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멸절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탄이 AD 7세기경에 이미 그때부터 작업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오는데,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그 이슬람이 이제 세력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고 그 마각을 드러낼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13장의 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슬람이 아니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아니면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6주까지 나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도록, 그죠?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이 되고,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짓 종교, 사탄적인 종교 이슬람이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다 성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짐승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아마 성공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온 세상이 중동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슬람을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그죠? 강요하지 않으면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침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그분의 신부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슬람이 대두되고 짐승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넘겨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발로 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토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도록, 그리고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예수와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토라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또 예수와를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초래하는 것인지 주님,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고도, 우리가 토라를 무시하고도 아버지여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주님, 죄의 대가를 받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고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토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이방 나라에 모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예수와의 토라로 돌아와서 주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 온전히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는 예언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여 주님,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예수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토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언약적인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며 선행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메시아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